오늘 유다에 관련된 복음 내용이 나오지요. 참 예수님께서는 사람한테 할 때는 가장 잔인한 말을 하시는 날이에요. 그렇죠?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을 게 더 좋았을 거라고. 정말 사람에게 있어서는 가장 잔인한 말인데 그게 예수님께서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곰곰이 묵상해 보면 그렇습니다. 사실 어찌 보면 유다를 보게 되면 우리는 그냥 유다 이스카리옷 하면 무조건 뭐 나쁜 사람, 뭐 하여튼 배반자, 뭐 하여튼 별의별 하여튼 나쁜 쪽으로 생각할 땐 다 유다, 이 유다 같은 놈아 막 그러고 얘기하기도 하지요. 예. 근데 왜 이렇게 돼버렸을까? 그 유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잘못은 무엇일까? 예. 사실 유다를 보면 복음서에 보면 유다가 돈주머니를 관리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돈주머니를 관리한다고 그랬잖아요. 돈주머니는 도대체 어떤 사람에게 관리하게 맡기는 건가요? 가장 믿을 만한 사람한테 맡기는 게 돈주머니예요. 여러분도 돈주머니 아무한테 맡깁니까? 그렇죠? 가장 믿을 만한 사람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돈주머니를 잘 관리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도덕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도덕적으로 아주 깨끗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사람 보는 눈이 없었을까요? 그 정도? 저는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적어도 제자단으로 들어왔을 때 유다는 믿을 만하고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또 한편으로 보면 유다도 유다 민족의 아주 독립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열망이 많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신뢰를 받고 돈주머니를 맡겼던 거죠, 예수님께서. 근데 왜 이렇게 됐는가? 제가 어떤 책을 읽었을 때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유다는 혁명적인 방법으로 이스라엘이 독립하는 것을 열망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라면 가능할 것이다 라고 믿었던 거죠. 그래서 정말 이분이야말로 메시아, 우리 민족을 구원해 줄 분이라는 것, 현세적인 어떤 힘을 갖고 구원해 줄 거라고 보았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기적도 하고 분명 굉장히 파워가 있는 분인 것 같은데 이상하게 안 움직이시는 거예요. 유다 입장에서는 하루빨리 독립을 하고 싶고,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맨날 가난한 사람들하고만 만나고 뭐 이렇게 뭔가 좀 파워풀하게 막 이렇게 뭔가 해줬으면 좋겠는데 하질 않는 거예요. 그랬을 때 유다가 생각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스승님인 예수님이 위험에 처하면 뭔가 움직이시겠지 라는 생각을 가진 거죠. 그래서 유다는 돈을 은전 서른이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넘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위험에 처하게 되면 예수님도 당신이 위험하니까 이제 액션을 취하실 것으로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거래하는 것 중에서 이거는 내가 진짜 그렇게 하겠다는 어떤 약속의 증표로 돈을 받은 거죠. 하지만 유다의 마음속에는 뭐예요? 이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위험에 처하면 예수님도 움직이실 거니까 그러면 이스라엘의 독립이 더 빨리 찾아오겠지. 그런 마음으로 넘겼다라고 하는 학자도 있어요. 근데 좀 그 설득력이 있는 게 유다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어떻게 하죠? 돈주머니를 던져버리잖아요. 이 돈은 그 유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던져버리고는 자살을 선택합니다. 그냥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먹었다면 뭐로 자살까지 했겠어요? 돈주머니를 던지고 자살할 이유는 없었던 거죠. 유다의 목적은 그 돈이 아니라 예수님이 뭔가 액션을 취하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근데 자기의 계획과는 아무런 자기 계획이 없던 일이 벌어진 거죠.
아니 갑자기 스승님이 그냥 허무하게 십자가 달려 돌아가 보신 거예요. 이걸 이길 수가 없었던 거죠. 자기가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목매어 죽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유다에게 있어서 정말 유다의 잘못된 점은 예수님을 팔아넘긴 것이 아니라 목매어 죽은 것이 가장 큰 잘못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라는 얘기를 던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제자들도 다 도망갔어요. 베드로 사도도 3번이나 난 저 사람 모른다고 했습니다. 다 잘못을 했어요. 다 도망가고 뭐. 근데 그들은 나중에 어떻게 됐죠? 다른 제자분들은 다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근데 유다는 그런 기회를 자기 스스로 끊어버렸기 때문에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던 거죠. 회개하고 다시 돌아왔더라면 더 뭔가 다른 모습의 어떤 그런 자신들의 나라를 더 생각하지 않았을까. 똑똑한 사람이었던 거죠. 똑똑한 유다는 인텔이었습니다. 이 제자단 중에서 가장 인텔이었던 사람이 유다였었어요. 이스카리오. 그러니까 너무 똑똑해서 탈이었던 거예요. 너무 머리를 써서. 이렇게 하면 예수님께서 움직이시겠지. 머리를 쓴 거예요, 자꾸. 빨리 그 열망이 있는 거죠. 아주 강렬한 열망. 빨리 우리나라가 독립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빨리 그 독립이 앞당겨지겠지. 이게 너무나 간절한 열망. 그것이 있는 상태에서 머리를 쓰다 보니까 뭐죠? 악수를 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것은 제자들 중에서 가장 무식한 사람인 베드로가 첫 번째 사도가 됐다는 것과 가장 똑똑하다는 유다가 배신했다는 것,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 똑똑한 척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무식한 게 나아요. 우직한 게 낫습니다. 그게 일부러 애써 똑똑한 척 하려 하지 마세요. 하느님은 어차피 하느님 앞에는 다 그물인 거예요. 똑똑한 게 아니라 정말 하느님의 자녀로서 신앙인답게 살아가는 무조건적인 믿음이에요. 바보스러울 정도로, 무식할 정도로 그냥 오로지 하느님 아버지 예수님 찾는 사람이 신앙생활 할 때는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더 신앙생활 잘한다는 거예요. 똑똑하고 지식이 많다고 해서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런 유다처럼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 놔야 됩니다. 그런 것들은. 뭘 많이 배우고 뭐 많은 지식을 쌓고 뭐 많은 뭘 본당 안에서 활동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는 아니라는 겁니다. 우직스러움, 바보스러울 정도로 그런 신앙인들이 하느님 마음에 드시는 겁니다. 하느님 앞에 똑똑한 체 하려 하지 마세요. 저도 그래요. 하느님 앞에서는 절대 똑똑한 척 안 합니다. 뭘 똑똑한 게 뭐가 있어? 다 우리가 하느님 앞에 다 창조물인데 똑똑한 체 할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바보스럽게 우직하게 그냥 오로지 하느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머리 쓸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꾸 머리를 쓰면서 하느님은 이렇게 하면 나를 이뻐해 주실까? 하느님 내가 이렇게 하면 나를 미워하실까?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느님은 그냥 이뻐해요. 우리를 이뻐하는 것에 그냥 우리가 응답할 뿐이에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거죠. 내가 이렇게 하면 하느님이 이뻐하고 내가 이렇게 하면 하느님이 날 미워하고 그거 아니에요. 하느님은 그렇게 쫀쫀한 분으로 만들지 마세요. 하느님은 우리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애쓰는 모습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똑똑한 거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직하게 오로지 하느님만 보고 당신만 있으면 돼요. 그런 우직함이 우리 신앙에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사실은 알고 있으면서도
어느 때는 자꾸 어떤 그 쓸데없는 자존심, 자만심 이런 것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 입히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러다 보면 이런 유다처럼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거죠. 정말 필요한 것은 우직함입니다. 베드로 사도와 같은 잘못도 할 수 있어요. 막 칼도 휘두르고 그렇잖아요. 누가 보면 무식한 짓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베드로 사도에게 있었던 것은 우직함이에요. 그냥 오로지 당신만 있으면 됩니다.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다시 오고. 단순함이죠. 하느님 앞에서는. 그것이 우리 신앙에 필요하다는 것. 네. 그래서 하여튼 이런 얘기는 100번을 해도 모자람이 없는 것 같아요. 100번을 해도. 네. 저도 하느님 앞에서는 무식하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잘못하면 잘못했습니다. 인정하고. 네. 뭐 하느님 앞에 숨길 게 뭐가 있어요? 이미 다 아시는데. 하느님은 내가 생겨먹은 이 그대로를 아끼시고 살아가는 분이에요. 그 사랑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응답하고 어떻게 하면 그 사랑에 조금이라도 보답할까? 보답이라기보다는 그 사랑에 응답할까? 그 사랑을 따라갈까? 여기에 우리는 관심을 두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 그것이 진정한 신앙의 삶이라는 거 우리 잊지 마시고 성삼위를 통해서 그러한 신앙을 살 수 있도록 하느님께 우리가 모두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